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알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생애는 크게 땅과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 또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큰 전환점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14장까지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반응이고 1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반응이기 때문에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큰 전환점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소돔 왕을 비롯해서 가나안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왕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마침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에 있던 왕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4개의 연합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저기 있는 곳이 사해인데 사해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한 4개의 왕이 가나안을 점령을 했고 저기 보시는 시딤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곳에서 소돔 왕과 고모라 그리고 여러 가나안 왕들과 마지막 큰 전쟁을 일으켰고 그 가운데에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이번에는 서쪽을 기울로 해서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갔던 겁니다. 이 전쟁은 그냥 도시들끼리 또는 부족들끼리 싸우는 그러한 시시한 전쟁이 아닌 말 그대로 세계 전쟁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전쟁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는지 아니면 전쟁이 없는 평화인지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전쟁에서 겨우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의 조카 룻이 잡혀갔습니다. 이 말을 하기 직전까지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4개의 연합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고 불타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고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318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맹했던 사람, 그러니까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남자들만 1000명, 가족들이 생각한다면 아내나 자녀들이 생각한다면 최소한 3000명 이상 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3000명은 시시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대 사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가 대략 한 BC 2000년 정도 될 것인데 그 전후를 생각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의 도시의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의 인구가 몇 명이냐면 1000명 미만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헤롯이 실제적으로 아이를 죽였다, 두 살의 남자아이를 죽였다 했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대략 20명 전후를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의 도시인데 1000명 미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와 동맹한 사람이 3000명이다. 가나안에서도 매우 큰 도시 가운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왕이 아브라함이 존재하는가,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의아한 일입니다. 양쪽 다 의아한 일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므레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마므레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저기 보시면 시딤 골짜기 위에, 헤브론 위에 마므레라는 곳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할 때 마므레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할 때에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올라간 것 때문에. 그러면 동일하게 메소포타미아 왕 4개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마므레에 있던 아브라함이 역시 소돔과 고모라 시딤 골짜기에 불이 나고 또 난리가 난 것을 아브라함이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나아가서 4개의 연합군 군대가 쳐들어가는데 3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4개의 연합군 군대조차도 전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이 숨기면 전쟁하는 사람들이 온갖 수단, 인공위성을 동원해서 샅샅이 뒤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숨기는 사람은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찾으시면 아무리 꽁꽁 숨는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면 찾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숨기시면 숨을 수 있는 겁니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여전히 러시아에 점령당해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숨겨 주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나 전쟁이 일어나는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있는 지하교회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헝가리 사회 가시는 박완주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사회 가시는 정광섭 선교사님의 영상 소개를 받았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선교사님의 선교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이곳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러시아 군들이 도시 점령에 실패하고 또 퇴각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혹시나 수세에 몰린 푸틴이 항복하기보다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를 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들을 모두 다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고 남겨진 가족들은 매일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 졸이고 있고요. 또 친척과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우주고라드 저희들의 피난 모습들을 듣고 후원해 주시는 바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수양관에서 지내고 있는 250여 명의 식구들, 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6 현지 교회들, 합치니 약 1000여 명이 넘는 많은 피난민들이 잘 돌봄을 받고 잘 드시며 잠자리를 갖고 계시고 또 그들을 물질로 도와드리고 필요한 약품들을 구입해서 도와드리고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유럽에 계신 성도사님들도 다 자원하고 나오셔서 그
그 나라에 있는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저희 국경까지 가져다 주시고, 또 어제는 네덜란드에서 젊은 봉사팀들이 이곳까지 찾아와서 대형 텐트를 세워 주셨습니다. 또 텐트만이 아니라 내부에 침대, 매트레스, 이부자리까지 다 깔아주시고 또 난로도 놓아주셨습니다. 이제 더 많은 피난민들을 받을 수 있겠죠. 나토가 무기로 직접 도와주지 못하니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가 몸으로라도 도우려고 왔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1700km를 달려와 다시 그 거리를 떠나가는 그분들, 제가 마지막 그들을 가슴에 서로 안아주며 뜨겁게 제가 정중히 모자를 벗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양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학교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미국인 선교사 한 분이 오셔서 저희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직접 바이블 스터디 교재를 또 전달해 주시고 또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교육도 해 주셔서 이제 이곳에 온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계속적인 물질과 사랑 가운데 저희가 기차역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는 기차역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까레스키 팀이 최고의 구호팀이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힘들고 지친 피난민들을 간식과 생필품들로 모셔왔더니 저희 교회 봉사팀들에게 기차의 역장님이 찾아오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제발 떠나지 말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섬겨달라라는 부탁을 해오셨고 저는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겨울옷을 입고 급하게 떠나온 피난민 아이들, 특별히 저희가 돌보는 에델바이스 고아원 아이들 69명, 그들의 필요를 저희가 조금이나 돕고 있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얇은 옷들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티셔츠, 바지, 속옷, 양말, 또 운동화, 모자 등이 다 필요한 상태가 되어서 마침 하나님의 가운데 멀지 않은 곳에서 아동복을 도매하는 분의 창고를 찾게 되었고 이제 이번 주에 물품들을 다 각자에 맞춰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입히고 함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틀 전에는 저희 교회 청년들이 고아원을 또 찾아가서 아이들과 몇 시간 재밌게 놀아주다 왔죠. 두려움에 잔뜩 쌓여있는 그 불안해하는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전날 늦게까지 준비한 줄다리기, 오징어 게임들, 아이들의 웃음이 활짝 피게 하는 참 좋고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소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들었던 삶의 터전이 완전히 사라져가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사랑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많은 이들이 따뜻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으며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없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4월 17일 날 저희들이 드릴 2022년 부활절 헌금은 지금 방금 보신 정광섭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액 모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6.25 때에 우리가 한국,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섬길 차례입니다. 이번 헌금은 여러분 힘을 다해서 같이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활절 헌금을 10불 했다면 11불 하시고 100불 하셨다면 110불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힘을 다해서 감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을 했다고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그 헌금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간들이 있을 건데 정말 예수 믿는 역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심령이 녹아나고 변화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에 아버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과 러시아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사실은 냉전 시대에도 러시아에 있었던 뉴욕 타임즈나 최근에는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철수한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맥도날드와 관련해서 3년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에 남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맥지저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2019년 이스라엘에 전시된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전시되었을 때에 박물관 앞에 이스라엘에 안 그래도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작품을 내려야 된다라고 항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박물관 측에서는 맥도날드로 상징되어지는 현대 자본주의를 비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비웃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 예수님을 비웃는 것,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 오늘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알렉사메노스의 그림이라는 건데 1857년 로마에서 발굴된 낙서입니다. 이렇게 작품이 아니라 이거는 벽에 그려진 낙서인데,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당나귀 머리를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습니다. 그곳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밑에 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렉사메노스가 그의 주 그의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 그림은 대략 한 2세기 정도의 낙서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로 황제 이후에 로마 사람들이 또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또는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잘 보여주는 낙서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나귀라며 조롱하고, 당나귀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정말 저러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예배하는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조롱하고 비웃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분, 다름 아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던 3년 동안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3년 동안 끊임없이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6개월 전에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에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을 거야. 너희들이 결코 나를 찾을 수 없을 거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받지 않으니 아마도 당신들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특별히 그리스 땅에 헬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가,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오해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들이 올 수 없을 거야, 내가 이제 떠날 건데 너희들이 내가 가는 그 길에 지금은 올 수 없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때에 주셨던 말씀이 저희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를 믿어.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왜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집을 준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그 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에 이미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집을 준비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준비한 그 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 그 집으로 갈 그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화면을 저로 바꿔주십시오. 예, 외우시죠?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가 줄어들으시면 큰일 나십니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스크를 쓰신 분이 얼마나 유익한지 아시겠죠? 마스크를 안 쓴 분들은 지금 제가 봤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주님이 준비하신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다시 한번 보실 때 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다. 예수님이 그 진리이다. 예수님이 그 생명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예수님만을 100% 신뢰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길들이 아니라 오직 그 길이신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것. 수없이 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것.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 생명들이 아니라 그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만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다른 길들을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다른 진리를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다른 생명을 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다른 길을 버렸다, 내가 다른 진리를 버렸다, 내가 다른 생명을 버렸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만을 100% 믿는다, 예수님만을 100% 신뢰한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을 100% 믿는다, 다른 길을 버리고 내가 그 길이신 예수님만을 붙든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다른 생명을 버리고 오직 그 생명인 예수님만을 붙든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는 그 명령 가운데에 갑자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You may ask for me. 너희들이 나를 위해 나에게 기도하면 You may ask me for anything.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I will do it.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할 거야.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나에게 행해 주시는 분은,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으로 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 나는 기도하고 주께서 나에게 행해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는 것,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모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실 줄 믿고 무엇하는 겁니까? 나는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실 줄 믿고 나는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가 100% 믿는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마병과 병거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무언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이게 자신이 없으면 애국 군대에게 항복을 하든지, 홍해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수영해서 살려고 노력하든지 무언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우는 거 믿음 없음, 애국 군대에게 항복하는 거 불신앙, 홍해 바다로 들어가서 수영해서 살아가는 거 너 믿음 없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진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나를 죽입니다. 아멘. 둘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입니다. 베드로도 사도입니다. 야고보는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이 응답입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구출받지 못하고 칼에 맞아서 순교당한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나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감옥에서 풀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감옥에서 죽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이겁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리라. 감옥에 갇혀있는 야고보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는 것, 여기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입니다. 둘 다 아멘으로 인정하고 둘 다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전적인 의탁, 전적 믿음, 전적 신뢰.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기도한다는 것,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것,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정확하게 반대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 이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배반 당할 거야, 멸시 당할 거야, 조롱 당할 거야,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셔야 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예수님이 높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을 때에, 그때에 우리 중에 한 명은 예수님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한 명은 예수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여전히 세 번을 이야기했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가 깨닫지 못합니다. 세 번이나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 전혀 알지 못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셔도 여러분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보고 있음에도 보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단순히 야고보와 요한이 욕심의 문제였다,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let one of us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 중에 한 명.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one of yours. us가 아니라 yours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아이스수라는 말인데 당신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오른쪽에 앉아주시고 당신의 사람 중에 한 명을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yours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권위 안에 전적으로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소유 중에 한 명이 나를 왼쪽에 앉혀주시고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 중에 한 명을 오른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One of yours. 정확하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5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One of us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권위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이 왜 오른쪽에, 왜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함입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으니 나를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으니 나를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기쁘게 하는 진짜 기도는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35절 말씀, 이유를 생각하면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해주기를 원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니까 이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야고보, 요한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진짜 기도의 반대입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한 번씩 깜짝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이름으로만 듣던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 첫 번째 목사님이 김만품 목사님이 한국에서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국제 이렇게 전도 폭발을 번역하신 분인데, 성함으로만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그분과 카톡도 있고 전화도 있고 직접 전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또 하나 더는 제가 대학교 때 총장이시던 분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와, 우리 교회 이런 교회구나, 사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또 놀란 게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실은 이스트 할포드, 그 당시 이스트 할포드인데 그곳에 살았는데, 사우스 윈저에 있는데, 생가가 제가 그곳에 살고 있다. 꿈에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집에 생가에 가면 간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미국인 신학자, 첫 번째 미국인 철학자.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설교가 뭐냐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이라는 설교인데, 커네티켓 바로 여기 엠피드에서 그가 했던 설교입니다. 그가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의 설교가 끝나기 전에 예배당에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됩니까? 성도들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들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들이 펑펑 울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눈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 가운데에 기쁨과 회복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영혼이 그 밤에 구원을 받았다. 그들의 표정의 유쾌함과 즐거움이요, 모두 다 감격하고 찬양합니다. 그날의 기점으로 해서 뉴잉글랜드 지역에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분의 영적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미국 땅 가운데에, 심지어는 대륙을 넘어서 영국 땅 가운데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키셨던 목사님, 그가 설교할 때에 주의 백성들이 펑펑 울고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만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만을 붙들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의 교회를 향하여 달려나오고 그들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이라면, 책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능력 있는 목회자, 부흥을 일으키셨던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와서 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십시오,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시면 제가 많이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목사님이 오신다면 좋은 일이잖아요. 미국 땅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시는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 은퇴하고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목회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찬수 목사님 이제 오실 가능성도, 미국 오신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그 전에 했던 말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잖아요. 부흥을 일으키셨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원한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셔야 됩니다. 23년에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신실하게 세웠고 부흥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셨던 이 에드워즈 목사님, 23년째 되던 해에 목사님이 향하여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23년 만에 재신임 투표를 합니다.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알았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총 투표했던 사람이 243명입니다. 몇 명이 찬성했을까요? 숫자를 말씀드리면 230대 23입니다.
찬성이 23명, 반대가 230명. 여러분,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셨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지금도 그분의 설교를 보고 저도 은혜 받고 그분의 신학적인 깊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예의대학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연구소가 있어서 그분을 연구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박사 논문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230명이 반대하고 23명이 찬성해서 그 가운데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 교회에서. 재신임 투표가 끝나자마자 그 가운데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온 이후에 평안했던 교회가 어지럽히고 그의 완악한, 에드워즈 목사님의 완악한 성품과 교만함,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기질, 에드워즈 목사님만의 생각을 따르도록 강요한다는 거짓 소문이 미국 온 땅에 퍼졌고 목회할 곳이 없었습니다.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었던 목사님이 쫓겨났는데, 그것도 기가 막힌데 거짓말 때문에 목회할 곳이 없다. 그래서 간 곳이 인디안 선교였고, 인디안 선교 7년 동안 한 이후에 프린스턴 뉴저지의 프린스턴의 총장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58년 1월에 도착을 했습니다. 몇 년에 돌아가셨을까요? 1758년 3월 22일. 총장으로 초청받은 지 2달 만에 천년두로 소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삶입니다. 일반적으로 청교도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분이다. 그 에베레스트 산 같은 목사님의 삶이 이러한 삶이라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재신임 투표한 이후에 목사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악하게 했냐면 목사님에게 살라고 1년 동안 주셨던 그 땅도 이제 당신 쫓겨났으니까 이 땅 쓸 수 없습니다. 완전히 말 그대로 길바닥에 내앉았습니다. 그 역시 괴로워했습니다. 그 역시 아파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목사의 기질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부흥은 나를 통하여 부흥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을지어다. 나를 통하여 영적인 영향을 미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하여 이렇게 땅바닥에 내쫓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어주는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죽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떠한 것이든 감사와 감격으로 받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의 자리에서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내 삶을 다스리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에. 주님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는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그러기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운대.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더 찬양하며 나갑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운대. 주가 높임을 받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아까 거짓말로 인해서 갈 곳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말이 하고 싶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그거 사실이 아닌데. 근데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구원받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병이 치료만 받는 거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셔도 감사하고 길이 막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기도함으로 잠잠히 주님만을 기다리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며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애국 군대를 진멸시킬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안을 믿으며 하나님 안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을지어다. 내가 순결에 당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이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이도 주여,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또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큰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충만하게 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치료의 광선이 이 시간 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의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애를 비추어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에서 무너져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손을 내번져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심에 바다 위를 걷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이게 너무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이 나를 건지시는 일이든 내가 순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